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한다고 돌아가집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들어도 성숙하면 알아듣잖아요. 성장하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날마다 읽어보아야지.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나? 한 번 읽고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이 또 두 번 읽고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이 세 번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해보고.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혼적인 몸을 입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숨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연인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 생명이 불어넣었다는 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록 안 된 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똑같은 사람,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 남자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 뭐하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남자에게 주어진 거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의무잖아요. 남자가 군에 가는 거. 뭐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60년대 군인 갈 때만 해도 남자만 의무니까. 뭐하라고? 나라 지키라고. 경계 근무 아닙니까?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경계 근무예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뭐부터 하느냐?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시간대로.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을 먹게 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철두철명히 지켰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옵니까? 왜 이브가, 여자가 뱀에게 속아 넘어갔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읽어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남자답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놓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됩니까? 난 창세기 3장 읽을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소름 돋아. 근데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고 와서 아무리 간교한 뱀이 와서 그렇듯하게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래도 안 넘어가잖아요. 왜? 완성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 입어야 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가죠. 구약의 선자들이 인자라고 하는 선자들을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별의별 것이 다 와서 타협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타협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계속 타협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무엇도 좋다. 이게 그 타협에 불응하면 육신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내 육신이 표면적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시대마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굶주리게 두시겠느냐? 이렇게 엘리야를 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세벨이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자들 몇백 명을 대동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젠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왕이라는 것이 앉아가고 그 짓거리 하니까 일반 백성이
성경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야. 왜 엘리야가 무슨 뭐 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무슨 선지 아들도 아니고 왕의 시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왜 북의 이스라엘이 하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소위 말하면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막 만들어 놓은 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잖아요. 일요일을 지켜라.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온 세상이 꽉 들이찼잖아.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철학 이런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그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은 그 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개신교, 감리교의 권사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일, 일요일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새벽에 좀 커서는 주말엔 또 새벽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일상을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특히 미국 와서 내가 종교라는 게 뭐냐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우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쳐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녀들도 삼남매도 똑같이 지금 일요일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지금 아니란다고 걔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들 각자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 아니다.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 잘 몰랐을 때 너희들 그렇게 가르친 거다. 그런다고 듣겠습니까?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킹제임스 성경을 1994년도부터 사가지고 열심히 읽게 하는 거예요. 난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면 책망받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겠죠. 뭘로? 계명으로. 그건 아무리 내가 혈통적으로 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기들하고 1대1이 관계야. 내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죠. 그 나머지 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른 사람이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꾸지람 듣고 매 맞을 때, 종아리 맞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귀에 장장해요. 웬만큼 해도 자식은 겉을 낳는 거지 속을 낳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개신교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술, 담배 다 끊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성경만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주일 성수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했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지금도 내가 우리 아버지 음성이 내게 떨어질 않아요. 자식은 겉을 낳는 거지 속을 낳는 게 아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종아리 맞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때는 야속했거든요. 왜 내가 성장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낳는 거지 내면적으로 낳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돌아가자. 왜 반대편으로 돌아왔으니까. 돌아가자고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표면적인 거에 얼마든지 돌아가죠.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닿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나 몰라요.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경청하라. 너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파의 올무가 되었으며 타볼 위에 긴 그물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제 이사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합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면서 완전히 율법하고는 등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화가 됐다. 어디 가든지 뭐 몇백 명이 들어왔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자들이 거의 한 800명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곳곳마다 우상 없는 데가 없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 우루가 그친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다고
엘리야는 자기는 뭐 고통한다 합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그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까마귀를 명해서 빵 쪼가리, 고기 쪼가리 물어다 주는데 사람이 여러분 빵 쪼가리, 고기 쪼가리 먹어도 그 연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굶주리고 그 배고픔 상상을 해보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과부 집에 보내서 거기서 얻어먹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 얼마나 엘리야한테는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 때문이다. 그 잡아 죽여야 된다. 눈에 불을 켜고 특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만 제거하면 된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느냐. 3년 6개월을 보냈죠. 3년 6개월을. 너무 힘드니까 도망와서 불 속에까지 숨어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길 구하고 다 우상에게 절하고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사가 뭐랍니까? 야, 너 말고도 7천 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아방 궁궐에 있는 고관지 오바댜가 불 속에다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선자들을 50명씩 100명을 숨겨가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마지막에는 1대1 대결해야 되겠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다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네가 바알과 아세라 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네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방 이피아에 거의 800, 한 50명인가 800대 1로 겨루잖아요. 계속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계속 바알이요 바알이 하면 막 별저기를 다 해도 한 정오까지 가도 소식이 없어. 엘리야가 그러잖아. 야, 내 신이 아마 주무시나 어디 출장 갔다 보다 더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제 칼로 자기 몸을 막 피를 내가면서 응답해달라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끝났어. 이제 다 치워.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걸쳤는데 싹 치워놓고 엘리야가 명하잖아요.
도랑을 삥 둘러서 갈매산에 도랑을 계단 뒤에다 팔아. 그리고 물을 길어다 채워라.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물을 가득 채우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재물을 싹 태워버리고 물도 싹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뭐랍니까? 이것들 다 가짜다. 죽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목격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시집왔던 이세벨이 자칭 여선지자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가 자기 종 게하시한테 이것들 다 치웠으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 봐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봐. 멀쩡한 하늘에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자기 몸종을 보내니까 나중에 몸종이 7번째 갔다 와서 뭐랍니까? 예, 저기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아합 왕한테 빨리 마차 타고 들어가십시오. 비 맞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800명이 넘는 선자 죽이는 그 현장을 목격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궁궐로 도망가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내가 읽을 때마다 사람이 많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하늘 아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쉽게 말하면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으로 그래야 뭐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하늘 아래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나 그걸 내가 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두 증인도 마찬가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황금 촛대 아닙니까? 하늘에서 금 그릇이 있는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더라. 기름 그릇이, 금으로 된 기름 그릇이 있는데 파이프가 연결됐더라. 뭘 공급하려고?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보이잖아요. 유대교의 올리브, 또 유대교를 개혁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교회, 기독교 아닙니까? 그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전삼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눈이 뜨여서 보입니다. 나의 창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